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세례 장면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풍성하게 더 많은 내용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내용은 이제 이미 마태복음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반복해서 설명드리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장면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유혹에 대한 어떤 그 물질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어떤 이런 단편적인 어떤 시험의 성격보다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이 순종에 대한 율법의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행위 언약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이 위대함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가르치는 바로 중요한 공적인 그러한 시험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실패해서 결국 전 인류가 원죄를 갖게 되는 이러한 부패와 타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바로 아담이 실패한 그 율법의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또 죄에 대한 또 이러한 유혹 아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죄로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게 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그러한 인간이 처한 그러한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면서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제 행위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공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시험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그 사탄의 도전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중보자냐 이러한 그 아주 공격적인 발언이 가장 중요한 또 발언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마태복음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어떤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이 부귀 영광을 가져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 시험한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그러한 배고픔이나 어떤 성공의 이런 욕망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이 사역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러한 유혹이었고 또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러면서 때로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죽도록 또 이렇게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앙적인 죽음의 형태로 또 때로는 죽어봐라 라고 이렇게 뛰어내려 보라라고 또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러한 대속적 죽음의 이러한 성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서 이제 13절의 누가복음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당히 긴장되어지고 또 독특한 이러한 표현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단순한 개인의 그런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위대한 사역이었고, 그래서 사탄은 잠깐은 지금 떠나 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러한 영적 싸움의 이러한 긴장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이토록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요 메시아를 이 메시아의 이러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떠나 있지만 이제 또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곧 다가올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임박한 영적 전쟁의 이러한 내용들을 또 긴장감 있게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누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또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시고, 이렇게 또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또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위대한 역사임을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훨씬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인간의 노력과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구원의 역사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바로 4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것, 또 병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사역도 행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4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또 16절에서 또 그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는 회당에서 또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소중함을 소개하고, 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무슨 병을 낫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란 바로 오직 말씀을 믿는 이것 성경 신앙이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기독교의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를 자꾸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무슨 성령 세례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개하는 이런 잘못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진짜 구원 얻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18절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 61장 1, 2절에 성령을 충만히 중보자가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가련한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무슨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신비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무슨 사회정의를 일으켜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 결국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소개된 것처럼 복음이란 부자가 되는 것, 사회정의가 아니라 신비체험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중보자가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을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 사함 받는 것,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를 마치 포로된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속량, 속죄, 구속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노예의 그러한 몸값을 지불하다, 이러한 그 보증금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줬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죄값 또 자유 이런 단어가 구약에서도 많이 쓰여진 거고, 이렇게 마치 포로된 상태에서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복음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때로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이건 단순히 병치료가 복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죄악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눈이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렇게 구원의 위대함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장님인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 마음이 악해진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닫혀진 것을,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그래서 영적 소경이다, 이런 표현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씁니다. 육신의 이런 눈 뜨고 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또 이렇게 인간의 부패한 전적 부패의 모습을 영적 소경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눈을 뜨고 빛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복음을 소유게 하는 겁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겪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이렇게 죽음의 이런 지배를 받는 자처럼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표현도 또 마치 그걸 복음으로 많이 소개를 합니다.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해라는 것은 자유케 되는 그러한 해. 그래서 이것을 희년 50년마다 노예와 종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구약의 독특한 자유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주의 은혜가 임해지는 그러한 연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바로 1년, 2년 할 때의 그 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케 되는 그러한 해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러한 종이 자유케 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구약의 복음을, 이사야에 소개되었던 내용을 끌어다가 바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또 우리가 죽음의 이 공포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어 영원히 사는 이러한 또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의 값진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그런 바로 이사야의 이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사야를 가르치면서 이러한 복음의 이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다. 바로 여기서 약속된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구원의 약속,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은 또 중보자가 오셔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아니 너가 요셉의 아들, 사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너가 메시아여, 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여, 중보자일 수가 있느냐, 구원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예수님이 대접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러한 또 구약의 또 격언을 끌어다가 예수님도 고향에서 이렇게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또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이러한 외식주의에 빠졌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이런 악행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누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참혹함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또 예를 들으면서 이 불신앙의 죄악들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은 회개의 그 기회 때에 회개하고 메시아와 중보자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정작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르쳐 주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마치 자기들의 이러한 종교적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러한 참혹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결국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기근과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렙다 과부인 이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 과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사 때에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나만 사람만이 그렇게 오히려 치료와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면서 결국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고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러한 외식적 그런 형식주의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여전히 동일한 불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게 되면 어둠의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앞에서의 책망을 또 예수님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그 책망을 하는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게 떨어뜨리려고 이러한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만 소개하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이 소중한 시간에, 그리고 더 많이 구약의 이런 가르침들을 받았던 이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신앙 속에서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게다가 떨구려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참혹한 불신앙의 죄악들을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폭력적인 그러한 그 힘을 제압하고 이렇게 나오셨는지 설명은 없지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갔지만 오히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그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이런 인성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가련한 또 이러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지전능한 또 권능과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누가복음은 놓치지 않고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제 4장 뒷부분 장면들은 귀신을 내쫓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적 권능을 가지고 또 모든 또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왕으로서 또 오신 그러한 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또 심판주이심을 또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귀신을 이렇게 꾸짖어 이르시되 이러한 장면, 41절에도 또 꾸짖으사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는 책망하는 이렇게 신적 권능을 베푸십니다. 또 질병과 관련해서도 베드로의 또 그 장모가 심각한 열병에 들렸을 때 그 병도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요 뒷부분에 이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을 이렇게 꾸짖는 방식으로 신적 권능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신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들의 대화 속에서 귀신들은 구원의 이러한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악한 영과 귀신과 사탄을 전부 멸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은 벌써 예수님을 심판주로 알아봤고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벌벌벌벌 떠는 이러한 장면이 벌써 예수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도 멸하실 악한 영들도 전부 멸하실 그런 전지전능하신 심판주로 오셨음을 또 이런 사탄들의 악한 영들의 공포의 이러한 그 아우성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복음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메시아의 이러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잠잠케 침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장 소중한 메시아의 중보 사역의 또 이러한 핵심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단지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은 드러날지라도 구원에 대한 이 신비로운 중보의 이러한 부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나도록 사탄의 악한 영들의 그러한 이렇게 공포에 떠는 이러한 목소리조차도 침묵해 만들고 잠잠케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맨 마지막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고 많은 병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뿌리치고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이렇게 훌륭한 국가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본 것처럼 죄사함,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시작하자마자 기독교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초기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확립하고 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